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미 171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힘차게 부르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벌써 한 해의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이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크신 은혜들을 감사드리며 또 오늘 우리가 읽고 또 듣고 또 우리가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큰 능력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참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6절과 또 21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 명상하며 2021년 남은 기간은 우리 겨울을 잘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자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동물들은 겨울 나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겠지만은 동물들의 겨울 나기는 세 가지가 있지요. 첫째는 뭐 이동도 하고 또 털갈이도 하고 또 동면도 합니다. 물론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동, 겨울이 되면 아주 따뜻한 곳으로 날아가는 철새가 있고요. 날개가 없는 땅 짐승들은 뭐 사슴이나 버팔로 같은 그런 짐승들은 떼를 지어서 자신들의 체질에 맞는 기후를 가진 지역을 찾아서 이동을 합니다. 또 털갈이를 하는 그런 짐승들이 있습니다. 여름에 지내던 자기가 갖고 있던 그 털을 다 이제 빠지게 하고 겨울을 지내는 동안 더 튼튼하고 더 굵은 더 두툼한 털이 자라게 해서 그 겨울을 나는 그런 짐승들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동면이라고 하는 겨울잠을 자는 그런 동물들이 있죠. 짐승들이 있습니다. 땅속에 들어가서 한겨울 동안 먹지도 않고 그냥 겨울잠을 자는 것입니다. 이 동면은 현대적으로 또 현대과학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라고 이야기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땅속에 들어가서 한겨울 동안 먹지도 않고 어떤 동물은 그 심장 맥박도 거의 없이 한겨울 잠만 자는 것이죠. 그리고 봄이 되면은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툭툭 털고 일어나서 또 생활을 시작합니다. 사람들도 월동 준비 또는 겨울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겨울나기를 합니까? 뭐 김장을 한다든지, 뭐 겨울 옷을 준비한다든지, 보일러를 확인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월동 준비를 합니다. 겨울맞이 준비를 하는 것이죠. 겨울 추위가 없는 것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우리 20, 30년 전에 한국에 계셨던 분들은 겨울 추위가 닥치기 전에 김장을 하거나 연탄을 또 집에 많이 이렇게 장만하는 것으로 월동 준비를 하죠. 또 장롱에서, 소위 말하는 장롱에서 얇은 옷가지를 이제 다 넣고 이제 대신 두툼한 겨울 옷을 꺼내서 겨울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따로 월동 준비 필요 없는 세상입니다. 연탄은 거의 뭐 특정 지역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이젠 집안에서도 이 온도 조절기로 여름에는 봄, 가을처럼 겨울에도 봄, 가을처럼 온도를 항상 최적의 그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서 그렇게 우리가 겨울을 맞습니다. 집집마다 김장하는 일은 큰 행사였지만은 이제는 힘든 김장하지 않고 그냥 마트에 가면은 언제라도 싱싱한 김치를 아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부분에서 편리해진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겨울 준비 또는 뭐 월동 준비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준비를 한다거나 겨울나기에 필요한 어떤 특별한 염려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겨울이 지나면은 또 한 해의 달력을 넘기며 새해를 또 맞는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세월이 지나갔다는 그런 면에서 또 나이를 한 살 더 먹었다는 그런 면에서 심리적인 문제가 더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는 우리가 오늘 선택한 본문입니다. 바울의 월동 준비 또는 겨울나기를 준비하는 듯한 그런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대는 겨울이 오기 전에 이리로 오도록 힘쓰십시오. 겨울 전에 어서 내가 있는 곳으로 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의 말을 하면서 겨울 전에라고 하는 그의 표현 자체는 바울이 겨울을 생각하고 있고 그 겨울이 오면은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생각하며 겨울 전에 오라고. 그래서 자신도 겨울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들려집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와 메시지를 줄까요? 지금처럼 월동 준비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그런 때에 사도 바울이 겨울 전에 오라고 마치 겨울 준비를 하는 듯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여 줄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라고 하는 부탁을 하면서 본문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부터 13절에는 올 때 꼭 가져와야 할 것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속히 나에게로 오도록 힘쓰십시오. 대만은 이 현세를 사랑한 나머지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습니다.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마가는 내가 하는 일에 꼭 필요한 사람이니 그를 데리고 오시오. 나는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그대가 이리로 올 때에 내가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내 외투와 책들을 가지고 오시오. 특히 양피지로 만든 책들을 꼭
가지고 오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겨울나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은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오면서 부탁하는 것이 처음에는 마가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가보의 집에 둔 외투를, 겉옷을 좀 가져다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세 번째는 책들, 특별히 가죽에 쓴 책을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약 66년, 67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쓴 그런 편지입니다.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자기에게 와줄 것을 간절히 바라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가 겨울이 오기 전에 요청한 세 가지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외투, 겉옷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외투를 가져오라고 당부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단순합니다. 추워서 그런 겁니다. 겨울 외투를 가져오라고 한 것은 너무나도 춥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처한 2000년 그 전에 그 당시에 지중해 연안에 겨울은 그 항구의 저반 시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배를 정박시키고 승객들을 또 태우고 내리게 하고 또 화물을 승선하고 하역하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또 인공 방파제를 통하여서 도시가 또 이제 해변가의 도시들이 보호함을 받고 또 배들도 큰 파도에 보호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했는데 그런 구조물들도 원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돌풍의 날씨라든지 겨울이 되면 배가 항구에 들어올 수도 항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겨울 전에 네가 교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이곳에 오기 전에, 그런 시간이 오기 전에, 그런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배가 운항을 멈추게 되는 겨울이 오기 전에 두터운 겉옷을, 내가 너무 추우니까 그 옷을 꼭 가져오라는 부탁은 바로 사도 바울이 추운 겨울을 좀 따뜻하게 보내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낸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바울이 맞을 그 겨울은 얼마나 쓸쓸하고 냉기가 도는 감방이었겠습니까? 날은 점점 추워집니다. 70이 넘은 노인이 감옥에서 맞는 이 겨울이 어떠했겠습니까? 그전에는 그런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을 이야기하면서 강과 바다의 위험, 파선의 위험, 배고픔의 위험, 또는 추위를 견뎌내야 하는 위험, 또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할 그런 위험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일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잘 견뎌냈다고 아주 힘있게 말하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는 노년의 감옥에서 가보의 집에 있는 그게 맡겨둔 겉옷, 외투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탁을 우리가 지금 들으면서 세월 앞에 참 장사 없다는 말이 떠오르고 바울이 노년에 감옥에서 얼마나 추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하시던 말씀 중에 문구멍으로 황소바람 들어온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문구멍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그냥 문구멍으로 들어오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어른들에게는 그 문구멍으로 들어오는 바람도 그 문구멍을 막지 않으면은 그 작은 구멍으로 들어오는 바람도 황소바람처럼 크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무지하게 춥다는 거예요. 무릎이 시리고 온 뼈마디가 쑤신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노년에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겉옷을 가져오라는 말은 나는 춥다는 말입니다. 가장 흔한 겨울 준비가 되겠지요. 두 번째는 가죽에 쓴 책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양피지에 쓴 두루마리 성경책일 것입니다. 필요한 여러 가지들 가운데 특별히 그가 따뜻한 옷을 가져오게 하여 겨울을 따뜻하게 좀 지내겠다고 하는 생각과 함께 자신의 영혼의 겨울이 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함을 그는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그 사실을 또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특히 옥에 갇혀 있다면은 아마 온갖 아픔과 불안과 외로움과 부자유함으로 자신의 감정이 아주 쉽게 상하게 될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으면은 그가 봉사하고 애쓴 수많은 수고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나면서 외로워서 아무 섭섭함을 감출 수가 없을 그런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기로 결심하는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의 양피지에 적은 그 책들을 가져오라고 하는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곁에 그런 상황 속에서 감옥에서 가까이 두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지금 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어려울 때에 힘을 얻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그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힘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감옥 생활의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을 보면은 디모데에게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 권면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너는 전념하도록 하라라고 디모데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가 자신의 아들과 같고 제자가 된 그런 디모데에게 그렇게 부탁한 것처럼 자신의 지금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또 기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자 하는 그런 그의 마음을 이 부탁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가를 데려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옥 생활에도 외로운데 그동안 자기와 함께 사역하던 동역자들이 다 그를 떠났다고 이야기하며 10절에 보면은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또 그리스도께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그렇게 갔고 누가만 자기와 함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의사인 누가만 그의 곁에서 바울을 수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바울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인간사의 가장 흔한 일 가운데 하나죠. 탕자의 비유에서도 잘 나타났습니다만은 그가 아버지 돈을 잔뜩 가지고 흥청망청 쓸 때는 주변에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근데 가진 것을 다 허비하고 그 땅마저 흉년이 들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둘 다 떠나버리고 돼지 우리에서 지내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 세상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흔히 내게 유익이 있을 때는 곁에 있어 주지만은 유익이 되지 않는다 싶으면은 하나둘 그 길을 그냥 떠나버린다는 사실을 잘 말해줍니다. 이런 고독한 시간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것이죠. 근데 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마가를 데려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마가는 어떤 존재였느냐는 것입니다. 참 궁금한 부분이죠. 그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마가를 데려오라고 했을까? 외로워서 했을까?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입니다. 헌신하는 종이었단 말이죠.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그들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은 마가의 행동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마가를 말합니다.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하며 헌신하던 마가가 갑자기 1차 전도 여행이 마치기도 전에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역을 하다가 몸이 아팠는지 또는 마음이 아팠는지 아니면 너무나도 힘이 들었는지 고생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는지 아니면은 요즘으로 말하면 친구들이 계속 휴대전화로 좀 오라고 왜 거기서 그렇게 고생하느냐고 하는 이런 연락을 너무 많이 받았는지 그만 돌아오라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그랬는지 어떤 이유인지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은 마가 요한은 도중에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마가가 떠나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잘 마쳤습니다. 이제 다시 준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마가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돌이키고 어쩌면 회개하고 동행하기를 이제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39절을 보면은 이 마가의 돌이킴이 오히려 이 복음전도의 거장인 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이를 굉장히 힘든 상태로 만들어버린 그런 사건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5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 장면이 다시 나오죠.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냥 좋은 말로 좋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라고요. 여기 두 사람은 아주 복음 전도를 하면서 그냥 말씀으로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서 다시 자신들이 복음을 전한 곳을 이렇게 방문하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참 훌륭한 복음 전도자들이죠. 바울이 바나바에게 자신들이 복음을 전한 각 성으로 가서 다시 형제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좀 살펴보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연스럽게 전도팀 구성을 해야겠죠. 그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누구와 함께 이번엔 갈 것인가? 근데 바나바가 자신의 생질인 지난번 여행할 때 자신들을 버리고 바울의 표현을 하면 버리고 간 누가를 바나바는 함께 하자고 하는데 그 사실이 생각나서 바울이 그를 데려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헌신의 길로 가겠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결심입니까?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의 말씀처럼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다시 되찾을 때에는 하늘의 잔치가 열리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회심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실패하고 낙오하여 그들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 한 사람의 회개와 돌이킴이 오히려 복음전도의 거장들이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 아닙니까? 물론 어떤 이들은 이들의 갈라섬이 세계선교를 더 빨리 더 힘있게 확산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미화시킨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다투고 갈라섬이 세계선교를 힘있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다투고 갈라섰다 할지라도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유럽 선교를 더 힘있게, 더 재빠르게 전거되어지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한 영혼의 돌이킴 때문에. 인간은 이렇게 약합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모르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가장 친한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어쩌면은 형제 이상으로 더 사랑하고 이해하며 어쩌면 헤어져 있으면 다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막 만나고 싶고 연락을 해가지고 계획을 짜고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사명감에 넘치는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도와주는 가장 절친 중에 절친인 사람들이었어요. 아름다웠던 사역을 생각하면서 정말 멀리 떨어져 있으면 계속 보고 싶은 사람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한 번씩 다 하지 않습니까? 아시아권에 선교여행을 다녀오면 그 팀들이 정말 오랫동안 전우처럼 이렇게 뭉쳐서 보고 싶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짧게 일주일, 한 달, 이렇게 1년 이렇게 다녀온 사람들도 그런 우정이 깊어지는데 그 고생을 하면서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겼던 이 복음의 동력자들이 한 사람의 회심을 통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대신에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매도 맞고 함께 치유도 견디고 함께 배고픔도 견디면서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 다툼이 생기고 갈라섰다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이탈한 마가와 함께 전도 사역을 계속할 것인지를 놓고 사도 바울은 아주 박절하게 그리고 야멸차게 거절했습니다. 두 동력자가 다투어서 갈라설 만큼 마음이 불편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심하게 다투어 피차 갈랐었습니다. 마가는 회개하고 돌아서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다툼이 있기 전에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 전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이 회심하여 교회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도전을 받았어요.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염려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방 문화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들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원칙을 막 세우고
딴지를 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으며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야지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로 이 이방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실들을 전하고 구원에 있어서 이방인과 유대인은 차별이 없다고 반증하였죠. 베드로가 이 사건을 잘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다고 그런 말로 잘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야고보가 성경의 기록을 토대로 이방인의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뜻이며 이방인들에게 그러므로 꼭 하지 말아야 할 것들만 잘 권하여서 교회 안에서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은 것을 먹는다든지 그리고 피를 가까이 하지 말도록 피를 멀리하도록 음식이나 모든 것에서요. 그렇게 기별을 전하게 하고 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기별을 전하는 사명을 이방인들은 좀 이러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별을 전하는 일을 바울과 바나바에게 위임을 하고 편지를 써서 교회에 보내면서 사도행전 15장 26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마치 추천서를 써 보내듯이 써서 보내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들입니다라고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 당신들의 문화와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습관들과 잘 맞지 않더라도 이들이 전하는 기별들을 잘 받아들이고 순응하여서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보내었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보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바로 자기 자신 가까이에서 이방인도 아니고 먼 나라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있는 이 공동체 안에 한 사람, 한 영혼에 돌이키면은 그 어떤 반응을 보인 것입니까? 마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는데 이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감정 상함을 지키기 위하여 마가를 목숨 걸고 반대하는 듯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참 이렇게 우리 다 연약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 그 다툼의 결과를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습니다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툼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영혼, 이방인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속해 있는 바로 그 공동체 안에 한 영혼의 회심, 그것을 놓고 심히 다투고 갈랐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멸차게 대했던 마가를 기억하고 그를 자신이 있는 감옥으로 데려와 달라고 디모데에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는 생각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그의 마음속에서 떠올랐던 것처럼 또한 야멸차게 대했던 마가의 얼굴도 떠오른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마가가 2차 전도여행에 동참하겠다는 그를 냉정하게 거절하였던 당시 자신의 결정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은 이제 옥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아마 그때 마가가 마음이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을까를 것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겨울 전에라는 말은 그에게 주어진 이 삶과 시간 안에 용서하고 용서받고 화목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마가를 지금 데려오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을 우리는 16절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입니다. 내가 처음으로 재판장에 나갔을 때에 한 사람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모두가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나를 버리고 간 그들이 엄한 벌을 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허물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라라고 개혁개정에는 그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벌 받지 않기를 원한다고요. 이제 감옥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이제 거의 자신의 삶의 끝부분에 왔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자기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 그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허물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며 마가도 데려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들, 외로이 재판받을 때 다 떠나버렸던 사람들, 그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자기 자신이 용서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화해했다는 것입니다. 만나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엉그러진 모든 것을 다 풀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일을 위하여 마가를 꼭 데려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겨울이 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이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특히 마가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베드로가 그를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소개한 그의 말에서 이 마가 요한의 변화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자매 교회와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에서 그의 변화를 우리는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로마 감옥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면서 내년 봄까지는 어쩌면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이 오기 전에 그를 꼭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신의 최후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예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고요. 다른 번역에는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왔음을, 죽음이 바로 앞에 있음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겨울 전에 오라고 디모데에게 부탁을 한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21절 다시 한번 더 봅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그대는 겨울이 오기 전에 이리로 오도록 하십시오.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요. 아마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겨울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올해가 가기 전에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이 12월 한 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회의 시간으로 보내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는 거예요. 이 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 해결해야 할 어떤 문제들, 가슴속에 있는 엉어리들 풀어버리는 거죠. 만날 수 없다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내가 용서해버리고 내가 화해했다고 말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겨울 전에 오라고 재촉한 것은 인간의 삶에는 시간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의 주인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회에는 항상 제한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사랑받아 구원 얻는 그 기회가 지금인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고 누군가에게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기회가 그것 또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만 지금이 기회가 아니라 내가 또 누군가에게 그런 은혜를 나누고 또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도 바로 지금이 기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뽕나무에 오른 삭개오 기억하시죠? 열처녀가 다 졸며 잠들면서도 기름을 준비한 5처녀 우리 기억하죠? 이러고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을 때 다 지나쳤지만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다 지나쳤지만은 그 강도를 도운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뽕나무에 기어 올라 주님을 만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쁘고 피곤하고 지쳐서 다 졸며 자는 일상에서도 위기의 때를 더 잘 준비하기 위해서 그 피곤하고 힘든 일상 속에서 기름을 준비하는 기회를 그들은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연구하고 깨닫고 가르치던 일이 분명히 있었지만 고난에 빠진 이웃을 돕는 실제적인 기회를 그는 놓쳤고 사마리아 사람은 그 기회를 그는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남은 한 달, 이 12월은 그냥 작년, 재작년, 이렇게 그전 흘러갔던 똑같은 시간일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의 시간, 의미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 이웃, 또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의미 있는 기회의
시간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겨울을 맞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할 겉옷을 미리 잘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신앙에 겨울을 맞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한 감정과 미안함과 후회가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누군가가 기억난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어떤 사실들을 기억한다면은 그 마가와 함께하는 그런 시간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마가를 꼭 이번에 만나고 이 해가 가기 전에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화해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용서 못해.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만나셔서 우리와 화목하셨고 이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고요. 어떻게 새 것이 되었습니까? 18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새 것이 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다고요. 새 것이 된 것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났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한 사람이 되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화해하고 화목하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냐고도 묻지 않으시고 우리 죄에 대하여서 죄과를 따져 묻지도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냥 교회에 댕기는 일은 그래서 참 쉬운데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닮아가는 일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줍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죄과를 따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예, 좀 따지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 좀 미안하기도 하십시오.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속상했다고 말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더 깊은 상처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마음이 풀어지고 그도 이해하고 그래야 해서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게 되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큰 도전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살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댕기는 교회가 아니라 제자 되는 그런 교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몸부림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성숙해 가는 것이죠. 바울이 처한 환경, 곧 사형에 처할지 모를 과목에서 겨울을 맞으면서 그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따뜻한 옷이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꼭 해결해야 할 것, 인간관계의 회복을 그는 소망하였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죄송합니다. 우리 자신을 살피고 내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결심한 것,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결심하는 것과 하늘에서 만날 사람들과 새롭게 관계를 형성하며 이 땅에서 화목하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따라서 정말 평화의 사도, 정말 피스메이커로 살면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을 조금씩 만들어가면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연계의 겨울을 우리가 맞습니다. 온도의 차이로서 겨울을 느끼지 못하는 곳에 있을지라도 이 한 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짚어보며 어떻게 마무리할지 생각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겨울을 나기 위해 따뜻한 외투를 준비하고 영혼의 겨울을 맞기 위하여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처럼 인간관계의 겨울을 피할 수 있도록 화목해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예수의 삶과 품성이 드러나게 하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우리가 만나고 뵙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좋은 또 하루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지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